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로운 화요일 되십시다. 은혜로운 화요일 되십시다. 은혜로운 화요일, 은혜의 담비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시적 형통에 속지 마라. 일시적 형통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사가가 열왕기를 기록할 때 열왕기 앞쪽에 있는 22장짜리 열왕기 상, 그 다음에 25장짜리 열왕기 하, 원래 한 권이었지만 이걸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보통 이걸 이제 분류했던 기준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어 헬라어 성경, 구약의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때 보통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졌다고 알려지는데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왜 이렇게 두 개로 쪼갰을까 싶은데 이걸 갖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First Kings에서 첫 번째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하는 The Second Kings에서 두 번째 왕들의 이야기. 왜 이렇게 나눴을까 싶어요. 그냥 전체를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실제로 한 40몇 장으로 꽉 묶어도 될 텐데,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너무 기니까 잘랐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이니까 중간에 한 두 개로 잘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일부러 잘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예언서, 선지서에 가깝고 이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던 때부터 그렇게 편집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원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준 세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조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잔인하고 이 백성들을 우민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끊어버려라. 이 사명을 원래 오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생각보다 빨리 승천을 시키십니다. 빨리 데려가셨다. 엘리야의 시대를 빨리 끝냈다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다릴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손대시겠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끝났다. 너의 시대 끝났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여기 40일 동안 부하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할 것을 준비하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혼을 구하는 다 맞아요. 그러나 나 자신을 봤을 때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지옥 갈 백성처럼 살지 마라. 천국 갈 백성으로 준비해라. 이게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닌 그 후대인 엘리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고 예후라는 자가 드디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선배였던 엘리야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 왔다.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이제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하고 그는 갔다가 이 말만 전하고 그리고 기름병 가져가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 붓고 이 말 전한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서 나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처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 너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만 하고서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의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터로 한 명의 신학생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합 가문의 심판의 도구가 되라고 하는 그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예후가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후에게 가서 한 신학생, 이름 모를 신학생이 당신에게 여러 명의 군대 장관 중에서 예후를 지목하면서 너 누구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느냐? 보니까 아마 복장도 아마 선지생도 신학생 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볼 일이 있어 왔느냐라고 하니까 예후 당신에게 볼 일이 있다 하면서 예후라는 장군을 막사로 끌어들입니다. 거기서 어떤 신학생과 예후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정권을 뒤엎고 왕이 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세벨, 아합의 이 잘못된 정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너를 왕으로 세운 거다. 그래서 내가 기름병 갖고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 왔다. 이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예후가 굉장히 얼떨떨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 나라가 아합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한쪽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후라는 자를 하나님이 선하게 쓰신 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구 된다는 건 청지기 개념이거든요. 청지기로 사는 건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명령만 딱 수행하고서는 하나님 뒤로 숨어야 돼요. 근데 안 숨는 게 문제예요. 해야 될 사명만 감당하고 뒤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내 권한과 내 존재감과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뭐가 됐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착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인류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지생들은 그 말 딱 하고 완전히 뒤로 사라집니다. 예후는 얼떨떨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아합의 정권,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8절, 9절에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한번 9절 말씀 한번 다 보실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비야의 아이들을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3절에 있는 그대로 문 열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선지생도 신학생이 빠져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전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이때 그 상황이 뭐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의 나라인 시리아 이 북쪽의 나라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벤 하닷을 물리치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관이 왕으로 등극한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사엘의 그 부대에 칼을 맞아가지고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 거기서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지방, 여기로 잠깐 몸을 피신해요. 그러니까 후방으로 후송된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성이 있는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조금 남쪽에 수도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평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약간 높은 고지대 산지고 이스라엘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대통령들이 청남대로 이렇게 휴가 온 것처럼 마치 그런 휴양지 같은 곳에 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제2의 수도인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잠깐 쉬고 있는 이 아합의 두째 아들이거든요. 여기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곳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있는 제2의 수도인 이스라엘이 이제 핏더미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 역할을 바로 네가 할 거야 하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참 이런 일에는 우리가 쓰임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예후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후 왕조를 만들고 또 그 자녀들이 왕들이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좋은 일들로 자꾸 점철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즉석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는 또 주변 그 다른 장군들한테 너 막사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 하고 나온 겁니까? 장군.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 없다고 하니까 평안하냐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라. 그랬더니 이 예후가 아니 웬 신학생인가 이 선지생도가 와가지고 나한테 왕이 될 거라고 하고 말이죠. 또 무슨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금의 그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얼떨떨한 느낌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 13절 보겠습니다. 12, 13절 무리가 이르되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즉석에서 왕으로 삼는 퍼포먼스 뭐 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예후는 왕이다 하면서 막사에서 장군들끼리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버립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명나라를 물리치러 위화도로 갔던 이성계, 고려의 마지막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였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고려를 멸망시키죠. 명나라 치러 보냈더니 도로 거꾸로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명나라가 대신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왕이 되었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처럼, 여기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 회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합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의 그 왕자였던 그 몸이 다쳤던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는 내일 모레 글피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 예후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왕으로 등극하는데 본인은 갑작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천했던 엘리야 시대 때부터 준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비록 심판의 도구가 됐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선지생도가 와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라 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만 만족해야 돼요. 예후가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에 반복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예후는 일시적으로 본인이 왕이 돼서 뭔가 형통하는 것 같지만 이 형통에 속습니다.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뭔가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 형통했을 때, 병이 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한숨 돌렸을 때 영적 틈새가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처 복종시키기에도 인생이 짧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예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근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사의 복잡한 일들 중에 여러분들은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나요? 이런 아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맡겨준 이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하면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도구는 도구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 뒤로 바로 숨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부서들 은혜롭게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부서를 위해서 또 아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미래도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원한 비전이고 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형통으로 인해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심을 기뻐하면서 뭔가 되었을 때 뭔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느끼고 이제부터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더욱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찾아오는 시험은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되었을 때,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또 큰 자리에 올랐을 때, 기도하던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 시험이 옴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일시적 형통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통이 되시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만이 내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허물에 씻겨 내려가는 주님 십자가 보혈의 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단비로 성령 충만의 단비로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